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소 좀 긴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곁에 계신 그 예수님만 의지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단의 교사가,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처음에 잘 믿었었는데 나중에 이단의 교사가 되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에 방해를 하다 보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알렉산더가 사실 원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렉산더를 예수님에게 맡겼죠. 그리고 맡기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계속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의회원들이 이제 자기의 원수일 수 있었는데 그 원수를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셨더니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공의원들을 굉장히 나중에는 철저하게 이제 복수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원수 헤롯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더니 헤롯에 대한 그 원수 갚는 일도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원수 갚으려고 막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수를 해주신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지난주에 그 신문을 받을 때, 그 첫 번째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곁에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도리어 이제 죽음을 면한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또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곁에 예수님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이제 곁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에 의지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곤경에 처할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아니면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 이거를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그걸 바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곁에 계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 거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실 그 세 가지요. 그러니까 뭐 원수를 예수님께 맡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그리고 뭐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에 대한 이제 절망감을 먼저 이제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원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상태를 깨달아야만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 자신에 대한 절망감부터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진짜로 예수님께 맡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하시죠. 자,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딱 드는 느낌이 어떤 건가 하면 뭐 안 좋은 일에서, 그 힘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악한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이 악한 거니까요. 이제 그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보존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가 이를 때까지 자신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실 그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예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가 기억나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 이제 이름이 자주 나왔는데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부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랑 똑같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부부가 그 일을 행하면서 옆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고요. 복음까지 전파했었던 이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죠. 그리고 이제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오네시보로는 디모데 후서 1장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시작할 때 말씀 잠깐 나눴는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왜 로마로 왔잖아요. 그때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바울을 찾아내서 옆에서 감옥 옆에서 막 도와주고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서신서를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또 다른 사람들의 집안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오네시보로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모였던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교회가 형태가 아니라 당시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 오네시보로의 그 가정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 그 교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문안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도록 해라. 나 지금 잘 있다라는 거를 네가 나한테 찾아올 때 그 오네시보로한테 들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좀 만나서라도 나를 좀 문안 인사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죠. 자,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19장 22절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이제 등장을 잠깐 하는데 또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그 에베소 사람인데요. 그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에요. 에라스도하고 드로비모.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디모데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근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제 안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지하 감옥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겉옷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겨울이 되면 이제 그런 활동들도 줄어들게 되니까 되기 전에 내가 사형받을지 모르니 빨리 와서 네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유블로, 부덴,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추측컨대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디모데 얘기를 하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전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을 써라. 유블로, 부덴, 리노,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안부 인사 전한다. 그러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과 이미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영과 함께하기를 원하냐고 또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여기서의 영은 진짜 우리의 영혼의 영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마음으로 해석하시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실은 지금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그 바울이 자기가 아버지처럼 모셨던 바울이 그 이제 사형을 당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플 테니까 그 마음이 이제 괴로울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함께 하셔서 네 마음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의미로 썼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 큰 은혜가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보존하시리니 예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성도들에게 오는 길에 문안 좀 해줘라. 그리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드로비모는 병 때문에 밀레도에 현재 있는 상태다. 근황을 전했고요. 그리고 너는 겨울 되기 전에 오도록 힘을 써줘라. 그리고 유블로 부된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형제들이 너한테 안부를 전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는 항상 그렇듯이 서신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까지 우리가 그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별로 쭉 달려온 것이 디모데 후서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7, 8년 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신약 성경을 거의 이렇게 나눠온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서부터는 히브리서를 비롯한 그 나머지 서신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악에서 건짐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보존과 보호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주제요,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8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건져내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그 단락이 보이죠, 문단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악한 사람들의 어떤 모함이나 뭐 사탄의 계략 아니면 뭐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 뭐 이런 힘든 일들 여기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런 것들로부터 건져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악이 뜻하는 성경적인 개념.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악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는 상태로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건져내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 바로 그 18절 위에 있는 17절 말씀 보시면 그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뭐를 나눴는가 하면 바울은 곁에 계신 자기 곁을 떠난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써 강건해질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다.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악에서 건져내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뭔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떠나고 자기를 버렸을 때 바울도 자기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것들이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이게 이제까지 같이 사역을 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게 바로 사람을 아직까지 일말이라도 의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악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곁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17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악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건져내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얘기하니까 나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또는 악한 일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서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시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오늘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를 해주어야 될 때, 그럴 때 그 용서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용서하려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 사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이나 오늘 18절과 앞부분 말씀, 근데 전체적으로 디모데후서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 용서, 그 악에 대한 말씀이나 기타 성경에서 그 악에 대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해보려고 하는 그 악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18절과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져내셨다는 것은 바울이 이미 악에 빠졌으니까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늘 이 전체 인생을 따져봤을 때 악한 일에 자주 빠졌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을 그냥 늘 의지하고 뭐 함께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고백을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급한 순간이 되면 바울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일평생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도.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일을 반복하면서 점차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는데 그래서 지난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런 어려운 일들로부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게 불평스럽고 막 사람 인간적인 생각이 막 발동이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어느 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나는 게 잘 안 되지? 안 된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일평생 동안 이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조차도 악에 빠지고 건져지는 훈련을 이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우리도 이 훈련을 어쩌면 일평생 해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령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 이전에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는커녕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주 지극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줘야 되는데 이거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 들고 또 맨날 악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걸 용서를 해주려고 할 때도 내가 한번 어떻게 잘해봐야지. 저거 내가 봐준다 내가. 진짜 말씀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한번 봐줘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용서해 보려고 하는 이것도 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악을 내가 지금 범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도 내 힘과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구나. 이 악을 내가 숱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악에서 건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또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 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절망감을 먼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걸 깨닫고 반성하면서도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또다시 악에 빠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제불능이냐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악이 반복되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떤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너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나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줘야 됩니다. 난 정말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선으로 돌이킬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혼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8절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과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 악에서 여러분 건져내셔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고요. 영원히 감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천국에 갈 때까지 보존해 주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중반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시겠다 이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가령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가 내쫓지 않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죠. 참새는 싼값에 팔리는 생물이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므로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다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도 보시면 21장에서 그 마지막 때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고 하겠지만 그런 와중에 너희도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진짜 고생하고 있거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보존이며 보호냐. 적어도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건져 주셔야 감옥에서 탈옥을 시켜 주셔야 추록을 시켜 주셔야 이게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바울은 18절에서 하늘왕국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보존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현실 상황과는 전혀 반대대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바울이 보존하신다고 말을 한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고 이제 그 혼이 영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혼을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존해 주셨다. 천국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보존해 주셨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누가복음 21장도 여러분 이제 대기 가셔서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윗절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몇몇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죽임도 당할 거야. 아니 머리털도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죽는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인내로 너희의 혼을 소유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영과 혼을 보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라는 그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도 육신보다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얘기다. 자,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의 육신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래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은 비록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죽을 날만 받을 날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은 바울의 육신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고 돌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들의 위협받고 온갖 위험한 일 다 당하고 지치고 아프고 밤새우고 굶고 헐벗고 추위를 당했는데 그런 육신적인 온갖 고통을 다 당했지만 바울에게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계속되었는가 하면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거 자랑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사도의 삶이다.
이거를 자랑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울이 계속 육신적으로 건짐을 받고 뭐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바울의 이런 삶과 오늘 18절 말씀의 바울의 말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뭐 위험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거나 육신적인 고통 안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도 겪겠지만 그걸 훈련으로 삼아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그런 어려운 일들을 훈련으로 삼아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악에서 건져주시면, 그러면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서 그 혼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목요일 퀴티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 같은 의미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 홍수와 같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홍수가 닥치고 큰 물결이 닥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안 당해가 아니라 그런 게 밀려오고 닥쳐온다 할지라도 겪긴 겪는 거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영혼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보존된다 끝까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그 목요일 퀴티 말씀도 그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보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와 큰 물결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절망감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악에서 건져지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방법으로 보존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여호사밧 왕은 신앙을 정말 훌륭하게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백성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던 몇 안 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말씀을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왕이 다윗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중시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이제 한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못됐던 그 왕 아합이랑 연합을 해서 싸움을 하러 나가요. 전쟁을 하러.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의지하는,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악을 의지하는, 빠지는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용해서 아합을 죽여버리시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십니다. 너 큰일 한번 당할 거다.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을 때는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사밧에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조공까지 바쳤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대규모로 치러 쳐들어와요. 근데 그런 규모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의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해요. 이게 말씀 교육의 힘입니다. 말씀이 과거에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했던 것을 봤으니까 우리도 이때 붙잡아야 될 게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한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대기하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호사밧이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과거 모압과 암몬이 이런 일을 행해서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이젠 쟤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먹겠다네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말씀대로 이거 안 가는데 이게 이대로 냅두시면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이용해서 기도하시라고.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의 문장이 이건데 너무 인상적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지난주에 나눴던 원리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치러야 될 전쟁이 아니라 내가 치를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적들을 마주보고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적들을 너가 내려가면 마주치게 될 텐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보게 될 거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적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들을 악에서 건져주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믿게 만든 이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감사할 일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엄청난 대군이 있는 곳으로 무장도 하지 말고 사람도 그냥 많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갑니까? 가면 죽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실행할 마음을 품고 감사하면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에서 건져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더 큰 믿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보여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짜 다음날 되면 마음 바뀔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믿음만 가지고 실제로 적들에게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맨 앞에 찬양대까지 세워요. 이거 무기를 드는 군사들을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찬양대를 앞에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또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행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개죽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보존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적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요. 내려가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큰 무리가 단번에 절단이 나고 서로 치고 전멸해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는 걸 3일이나 걷어내는 일을 3일이나 행해요. 그래서 정말 큰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도리어 큰 재물을 얻게 되는 이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고난의 상황을 주셨을 때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에서 건져내셨고 그에 대한 선물로서 믿음을 더욱 보존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이 영은 영원히 보존이 돼요. 근데 문제는 혼이잖아요. 우리의 혼은 죄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훈련의 상황을 통해서 이 믿음을 키워 가셔야 돼요. 그래서 혼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사밧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사밧은 죄와 연합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죄와 연합한 상황 중에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면 또 주시잖아요. 이런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재의 고난의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 이 고난을 여호사밧보다 더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마지막 고백 기억하시죠? 마지막 기도 뭐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큰 절망감을 가지되, 여호사밧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가지되 더 큰 믿음을 구하자는 거죠. 고난의 상황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되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신다면서요. 이 말씀 붙들고 큰 믿음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단 한 번에 다 쓰러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고난의 상황이 단번에 다 사라져버림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혼육을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가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왕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이 훈련을 거듭하셔서 바울처럼 영혼육을 보호받고 보존받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감사하며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찬양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체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요, 그 전의 삶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의 사랑받던 직계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장차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공의원이 되어서 부명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보면 아주 치밀하고도 잔혹하고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진짜 그 일에도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도 열심히 내지만 그 열심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전에 그냥 자기가 했던 그 열심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칭송을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돌 맞고 살해당할까 봐 피해 다니는, 도망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됐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는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명한 삶을 살아야 됐어요. 야, 저 인간 저거, 부모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놈 저거 진짜 저 장래가 촉망되던 놈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구석 와가지고서 그냥 저러고 혼자 살고 있는 저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 여행 다닐 때도 유대인들에게만 욕먹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돌 맞을 뻔한 위기, 실제로 돌도 맞았었고요. 그런 위기를 막 당하잖아요. 공격받고. 그리고 온갖 모함과 누명 쓰고 로마로 왔다가 겨우 풀려났는데 이제는 그 네로 미친 짓 때문에 또다시 누명 쓰고서는 더 억울한 누명 쓰고서는 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내용도 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으니까 유명해지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쓴 서신이 막 성경 전부 다 성경 되게 해주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뭘 감사하죠? 사람을 의지하는 악으로부터 건지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혼력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고백 내용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재미있었고요. 일을 해도 보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리고 즐길 것도 많았고요. 칭찬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뭐 삶이 재미있거나 재미진 않아요. 알고 나니까 세상 삶이라는 게. 그리고 뭐 보람차거나 뭐 일을 해도 안 해도 내 힘으로 하면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 할 수 없으니까 뭐 보람차거나 세상을 누리거나 즐길 수도 없게 되었고요. 칭찬보다는 비난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전엔 일만 했다 하면 칭찬받았는데 이제는 일을 해도 막 비난받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냥 욕먹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삶이 고단하고 곤고하고 이렇게 피곤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엄연히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라본 삶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감히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장차 나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너 나중에 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다고요. 친히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매 순간 나를 악에서 건져주셔서 악에 빠지도록 그냥 계속 내버려 주셨다가 너희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한 대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늘 건지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이 일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 주심으로써 장차 하늘왕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 또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너 바꿀래? 삶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혼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니까 과거의 삶과 좀 바꿔볼까 적당히 묻는다면 저는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비록 힘들게 느껴지실지라도 악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 빠지시더라도 예수님께 미리 건짐을 받으심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믿음의 훈련에 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육을 건짐받았음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악에서 건져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자고 얘기했었죠.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곁에 계신 이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다. 두 분 어떤 분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곁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런 뜻이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안 좋은 일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제 건져내셨다. 그런 의미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말씀은 내 혼자 힘으로 상대를 뭘 해보려는 태도를 버리고요. 내 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 혼자 힘으로 용서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어떤 분을 의지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뜻이었다. 주기도문도. 그래서 한편 바울이 악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악에 빠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경험과 타인을 바울이 어떻게 했었다고요? 의지했었다는 뜻이다. 자기를 의지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악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악에 빠지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요? 나에 대한 어떤 감을 가져야 된다? 절망을 가져야 된다. 절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고, 그리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님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악에서 건져지는 방법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천국에 갈 때까지 보존해 주실 것을 믿자고 그랬죠. 바울이 말한 보존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없이 육신을 보호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 훈련을 받음으로써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무엇을 보존받는다고요? 우리 육신을 보존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존받는다는 그런 의미였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예를 들었는데 여호사밧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의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어디로부터 건져졌다고요? 악에서 건져진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악에서. 예전에는 누굽니까? 아합을, 못된 그 왕 아합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제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런 악에서 건져진 거죠. 그래서 전쟁 당일에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답이 나왔네요.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혼과 욕심을 보존받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보다 더 크게 절망을 하되 영혼육을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더 큰 믿음을 갖자. 영혼육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더 큰 믿음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감사하며 찬양하자고 그랬죠.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더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자, 그리고 감사의 내용도 자기를 어디서 건져주심과 악에서 건져주심과 또 무엇을 보존해 주심에 자기의 영혼, 육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인간적으로는 더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더 과거보다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건져주심과 악에서 건져주심과 무엇을 보존해 주심에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악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